2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만큼 속이 상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형통해 보이고 오히려 더 부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없는 인생이요 삶인데도 내가 조금만 손해보아도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나의 마음은 크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다가 흔들렸던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악인들의 마지막 운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형통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을 주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전까지 그들이 누렸던 형통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인이 품었던 질투의 마음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악인들의 삶의 끝은 덧없이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인은 이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산란하였고 자신의 양심이 그 마음을 찔렀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었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믿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고 깨닫지 못하고 나보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나의 섬김보다 세상에서 부와 멍에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선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순간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삶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억울함이 솟구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의 결말을 보게 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속하여 있으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기억하지 않으면서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에게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을 보게 되면 오늘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하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입니다.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보여주는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깊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평안을 보며 질투했던 그의 삶이었지만 잠시 흔들리고 의심했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속한 이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성전에서 참된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드시는 오른손을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년 넘게 계속되는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부터 지쳐있는 모든 성도의 삶을 열방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중보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겨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2022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어 공부에 지혜와 총명이 더해져 매일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장기 비자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비자가 취득될 수 있도록 이 땅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중앙아시아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명우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란 권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 이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이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